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피조물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예수님이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조력이나 참여가 필요 없이 온전히 예수님만이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성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성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것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자가 혹시 2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문선명이가 증거되어지고 이만희가 증거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희나 문선명은 너무한다 하고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증거돼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증명하고 인간을 증거하는, 인간을 내세우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명할 수 있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수아미냐?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이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우리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상급을 받느냐, 이런 질문들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협조가 없이 다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예수님이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전하라고 위임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위임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잘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도 쉽고 이거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나? 이것을 한번 질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 사역에 대해서 위임하셨는가? 만약에 위임하셨다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 위임에 대하여 하셨을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위임하신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위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임하셨을 것 같습니까? 위임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위임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도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접 위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간접 위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완성하시고 그리고 직접 이 복음을 너희에게 위임했으니까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에 대하여 위임하시는 것, 이것을 간접적으로 위임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간접 위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위임하셨고
그리고 후에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위임하시는 것은 어떤 걸까? 왜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자들에게 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여서 구원 사역을 완성할 거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제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런 위임을 해주면은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나는 교주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의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것이야.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다 전해야 돼. 이렇게 위임하신 거야.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는 있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야 드디어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이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완성하기 전에도 그분에게는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피조물에게는 무슨 일을 완성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그분은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구원 사역에 대한 위임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부활하신 후에 위임하신 것은 직접 위임하신 거고 그 전에 위임하신 것은 간접 위임하셨다라고 편의상 표현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 직접적으로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기준이 되어지는 십자가와 부활 전에도 위임하셨고 후에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도 반드시 위임하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꼭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되어지는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이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무안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두어라.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였었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 기억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부터 향유로 발을 닦는 이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복음이 전하여진 곳마다 이것이 전부 다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위임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너희들은 나가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다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을 위임받아서 지금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위임받아서 행한 일에 대한 것을 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전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기름이 아니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가장 귀한 복된 일을 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헌신, 자기의 아름다운 희생,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붓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향유를 부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홀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구원 사역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위임해 주시고, 이 여인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후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해도 못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즉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도 구원 사역을 완성하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위임받은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의 희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하자. 그래서 우리도 향유 부어서 우리 예수님께 향유 드려서 우리도 복을 받자.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우리도 향유 맞게 드려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되어질 구원 사역을 이 여인에게 미리 가르쳐 준 거야. 미리 위임해 주신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전하는 사역에 대하여 이 여인은 다 감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얘기해 줬더니 이 여인은 그것을 다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한 여인이다.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여인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한테 전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래가 주는 게 뭔지 알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위임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여인은 깨닫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여인이 많이 배웠습니까? 신분이 좋습니까? 이 여인이 지위가 높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여인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았던 이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미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임시켜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을 받은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위임,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위임, 이런 부분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향유를 깨트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루신 구원 사역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진짜 복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분들은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복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 전하자.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위임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하시고 똑똑하고 잘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해 주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못나고 죄인이고 가진 것 없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복 주시려고 사랑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사역과 사역의 위임을 혼동한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임하신 구원 사역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미련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내 위주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내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아주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이런 자가 무엇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계시하시건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이런 미련하고 악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위임해 주신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조력하는 자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원 사역을 위임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여서 맡겨주신 것은 못하고 맡겨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감히 해보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죄인이요 부족한 자요 아무 쓸모없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위임하여 주신 구원 사역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인과 같이 나에게 위임하여 주신 구원 사역에 대하여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힘써 지키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